우리들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정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특정 철학자나 사상가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관이 아닙니다. 혹은 특정 정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서 말하는 그런 국가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국가의 특징, 정부의 특징은 합법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합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와 정부라는 이 조직체에는 칼이라고 부르는 군대와 경찰력 같은 이런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 단체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정당성이 아닙니다. 가정에 혹은 특정한 다른 단체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용한 적이 없어요. 이 정부라고 부르는 이 조직체에만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이와 같은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적용이라면 합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세금을 거둘 때 우리들은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는 국가가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까지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국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역사를 아주 거시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처음 창조했던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새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사를 보는 큰 그림 속에서 이 땅의 국가와 정부라는 것은 한시적이다, 영원 무궁한 그러한 조직체는 아니다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국가도 그렇거니와 좁게 보면은 한 국가 안에 옛날 같으면 왕들이 교체되고 현대 민주주의국 같으면 정부가 교체될 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왕들과 그런 정부도 자신들이 권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을 때 그게 한시적인 것이에요. 그 본질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렇게 한시적이라고 말하는 표현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목적적인 의미에서도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을 때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하나님께서 이 칼을 줄 때 무엇하도록 칼을 주었느냐 하면은 정의를 실현하는,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한 자를 격려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도록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시행되게 되면은 우리들은 어느 정도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좋긴 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 한 개개인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서의 국가가 하는 일의 목적상 한정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과 또 지나친 절망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국가의 특징, 정부의 특징은 하나님이 가정과 다른 단체와는 달리 한 영토 내에 있는, 국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도록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는 보편성을 가지고 국민을 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 전체를 동등하게 법 앞에서 평등하게 통치를 해야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인종이나 특정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된다. 상식적인 차원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그런 기능을 국가가 수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가는 혹은 정부는 자신들이 무엇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보편성을 위해서, 포괄성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국가는, 정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만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만을 행사해야 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부, 옛날로 말하면 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에가 해당이 되는데, 그 정부를 하나님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을 했다는 얘기는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맡겨줬다는 얘기예요. 맡겨줬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도록 맡겨준 거지, 이제 칼을 맡겨준 이후에는 너 마음대로 하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옛날로 말하면 왕이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정권을 잡은 정부에 속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를 이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어 설명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맡긴 권력이기 때문에 그 위임된 권력을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제한성, 정부 권력의 제한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력을, 무한한 권력을 준 게 아니다. 무한하게 권력을 행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의 위임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국가이고 정부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그 성경적인 근거를 봅시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 됐습니다. 지금 옛날로 말하면 왕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정부의 통치자들, 하나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그런 권위와 권력을 하나님을 대행해서 사용하도록 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인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신성한 그런 의무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역자, 넓게는 기독교인들 자체를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이 정부, 통치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칼을 줘가지고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징벌을 행하도록, 요즘 말로 말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위임했으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의 권위의 범위를 알고서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6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목회자만, 선교사만 혹은 교회의 직분자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통치자들, 이 정부로 하나님께서 구성할 수 있도록 요즘 말로 말하면 구성된 그런 위정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므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권력 사용의 제한성이라고 부른다. 정부의 제한성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잘 확인이 되는데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왕국으로 변화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죠. 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왕들이 임명될 때도 선지자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은 바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을 임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그 왕을 임명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자신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사울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위임할 때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왕이 됐을 때 임명까지는 하나님이 해줬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도 없이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목적대로 그렇게 왕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사울 왕의 그 제한성이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는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것에는 해서는 안 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안 되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준, 하나님이 맡겨준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 권력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 없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위시킨 거예요. 오늘 네 번째 국가의 책임성이란 혹은 국가의 제한성이란 이걸 가리키는 것이 사울 왕에게서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범위에서 선을 이탈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권력의 범위를 남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신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볼 때, 통치자로 볼 때는 자신이 부여받은 이 통치권 자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하여 이실 직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국가이고 정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에 옛날에는 도시국가도 있었어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서 도시국가예요. 이런 도시국가부터 대제국을 이루는 제국 형태도 있고 나라의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왕을 임명할 때는 하나님이 임명하지만은 이제 임명하고 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끊을 테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왕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소돔 고모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들과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피조물인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를, 의지를 주신 이후에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자유를, 이 의지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그게 개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가의 통치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예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아주 이 분량이 많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같은 데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같으면 13장에서 23장 전부가 그냥 이방 나라와 이방 나라의 왕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같으면 46장에서 51장까지, 에스겔서 같으면 25장에서 32장까지 전부가 하나님께서 이 국가, 이방,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이방 나라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세상의 만국,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내용들을 알려주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인 사울만 하나님께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방 나라의 왕들도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된 것이므로 그들도 마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임을 가지는 것처럼 이방 왕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안 가질 리가 없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라 한 것은 그 왕들이 권력을 남용했을 때 왕에게 혹은 정부에 하나님이 위임하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신학적인 언어로 말하면 선을 행한 자를 격려하고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는 이런 거를 하지를 않고 정반대로 왕들 자체가 악을 행하는, 왕들 자체가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는 왕들 자체가 국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악을 행하게 하는 이와 같은 왕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정도가 지나쳤을 때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방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예언들 속에는 이방인들조차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때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어느 시대인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선교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구원의 가능성도 이야기해 주라 그러지만 상당수 많은 내용들이 이 왕들이 잘못 행한 것에 대한, 나라를 잘못 이끈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심판의 내용들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집안에 전기 공사를 한다고 쳐봐요.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에게 하루 일당을 주고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하라고 맡긴 거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오히려 와가지고 뭐 불을 내고 이러면 그럼 책임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이제 내가 전기공사 맡겼으니까 불을 내든 말든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죠.
맡긴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 집안에 고장난 요 전기 요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쳐서 불이 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맡긴 거지, 그것을 온 집안을 박살내라고 맡긴 건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국가를 인정하시고 정부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권한을 줄 때 형식이 옛날에 왕국 시대 같으면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에게 그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고, 요즘 자유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국민들이 선거로서 투표해가지고 뽑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국민을 넣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국민이 정부를 선출로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뽑을 때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 잘 나라를 다스리도록 권한을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거지, 국민이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이와 같이 국민들이 국민의 이런 주권을 가진 권력을 정부에 위임했을 때, 통치자에게 위임했을 때 그 통치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지 국민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적인 원리 속에도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교회 국가는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그걸 아주 명문화시켜 놨죠.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문화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임명했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게 명문화시켜주지를 않았죠. 그러면 이방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임명했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게 했다. 알게 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그와 같은 마음을 내장시켜 놓고, 하나님이 바깥에서는 자연 만물이라고는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느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하나님께 핑계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또 왕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나라를 통치해주고 통치하도록 해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자신의 양심이 서로 생각들과 자기 속에서 이것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알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명문화된 율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은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또 국가가 생기기도 이전에 객관적인 보편적인 도덕률이라는 게 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시대가 어떻건 지역이 어떻건 동서고금 신분 요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누구나 지켜야 되는 그런 도덕법이 있다. 그걸 이제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이런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서 한 개개인의
모든 개인 행동도 제한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아니죠.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체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지, 무제한의 자유를 하나님이 행사해라 말하지 않은 것과 같이 어떤 특정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누구나 개개인도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로부터 한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위임받았던 지금까지 모든 통치자들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통치 행위에 대해서도 이실직고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무제한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신의 권력을 적절하게 하나님이 허용해 준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권력의 제한성, 이 정부의 제한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로 말하면 그 왕들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이런 칼을 주고 잘 사용해서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정의를 잘 구현해라. 네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더 일반화시켜서 우리 그 일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데 지금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어보나 많았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대다수이듯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라고 임명해 준 그 통치자들도 그전까지는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흔히 말해서 아주 엉망진창인 삶이 살았는데 갑자기 왕이 되고 나니까 개과천선해가지고 갑자기 천사처럼 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거꾸로 그 하나님이 권력을 맡겨줬을 때 그 권력을 남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이런 통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여줘요. 사실 성경의 이제 가장 첫 번째 이런 그 통치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이 그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야 아담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피조물을 통치하라고 하는 그 왕권을 하나님께 위임받았을 때 아담이 잘했느냐? 그러지 않고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류의 시조 자체가 그렇게 했던 바와 같이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간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이런 엄청난 권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통치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보면 아주 그 신비로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취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아주 그게 문맥상 성경을 읽어 가다가 아주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제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에 대해서 해석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딸들이니까 인간.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낳았다가 천사들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계열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그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계열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즉 말하면 신자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그 불신자를 사람의 딸들이라고 본다. 신자가 불신자와 함부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쪽도 있고, 세 번째는 거기서 표현된 것이 그 고대의 왕들을 가리키는 표현. 고대에는 이제 전부 다 왕들이 자기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신의 대리자라고. 중동의 왕들이, 그 성경에서도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왕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아내로 삼는 일부 다체의, 보통 개인은 할 수 없는 그런 왕들의 권력 남용을 거기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해석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그 천사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그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천사하고 인간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제3의 어떤 이상한 걸 낳는가? 그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는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인지 아니면 그 왕들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일부 다체를 왕들은 마음 놓고 해버린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인지를 이제 선택하기는 어려운데, 뭐 이 둘 중에 하나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그냥 보수주의 혹은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해석을 뭐 어느 쪽을 하든지 이제 누구나 해도 그냥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정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이게 신자와 불신자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표현이 지금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가 하는, 그 다음에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대홍수 심판의 앞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문맥 속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신자와 불신자의 그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부패하고 포악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대홍수 심판의 원인인데, 그 사람의 부패하고 포악한 절정을 누가 구사하는가 하니까 사실은 통치자들에게서 그것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만일 이 해석이 맞다면 아예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런 권력자들은, 통치자들은, 왕들은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 말고 우리 머릿속으로 금방 떠오르는 사례를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의 바로 이집트의 왕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유아 학살을 명령해요. 이게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간에 잘 보호하고 하는 것이 왕의 임무이거늘, 그렇게 유아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은 학살을 해버려라. 이것은 왕권에 대한 명백한 남용이죠. 이런 일이 허다히 왕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워낙 권력을 센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말 한마디만 되면 다 누구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큰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명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게 아주 생생하게 나와요.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바벨로니아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어느 날 신상을 지어요. 30m짜리 아주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신상의 낙성식을 거행할 때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것도 명백한 권력 남용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수많은 인종들과 수많은 종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다른데 자기가 믿는
느부갓네살 자기가 믿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 속에 집어넣겠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넣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지금 정책을 편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니까. 명백한 권력 남용이에요.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메삭, 아벤노고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명백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순종하지 않죠. 분불 속에 던짐을 당해요. 물론 그 기사에서 이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살려주신 일이 있지만, 어쨌든 그 전반부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엄청난 권력 남용을 행사할 수도 있다. 왕들은 너무나 그런 쉬운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다니엘 6장에 가보면 또 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메데 나라에 다리오가 다스리던 시절에 120개의,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니엘은 그 120명의 도지사보다도 더 전역의 3명 총리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저놈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끌어내리지 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여호와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부추겼어요. 왕이시여, 한 달간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어길 때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 다리오가 멍청한 존재예요. 사실 그런 그 자체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누구나 내 정책상 자기들의 민족은 다르지만은 각자 믿는 신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야 내가 허용을 해줘서 내가 통치한다, 이래 해야 마땅한데 종교 탄압을 한 거란 말이죠. 30일 동안에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탄압 정책을 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다니엘은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다니엘의 권력 남용에 해당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기가 남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그 포고문이 내려온 이후에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이것이 보고가 되었고 다니엘은 다니엘 굴 속에,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죠. 물론 이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보호하셨지만은 그 이전에 이와 같은 포고문을 내린 것 자체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것 자체가 명백한 왕권의 남용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임명할 때 그런 행동을 하라고 왕을 임명한 것은 아닌데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런 권력을 남용한 사례에 해당이 된다. 물론 이외에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아하수에로 왕 때는 하만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이 관리가 자기 개인에게 존중심을 잘 보이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도대체 저놈이 어떤 민족 출신이야 이렇게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절하는데 왜 저놈만 나한테 절을 안 하는 거야? 기분 나빠. 저놈만 보면은 내가 설맛이 안 나. 이래 가지고는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고 하는, 일시에 하루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이런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명령을 했을 때 이런 공직에 있는 하만이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라고 하는 공직을 남용한 것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손자가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것도 명백한 권력 남용이죠.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얘기가 나오고 땅에서 나온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경우에 사탄으로 표현되는 붉은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심지어 그 짐승은 성도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거나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경제 통제를 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두 마리의 짐승, 특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국가가,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정부고 국가예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정의를 잘 실현했을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두 마리의 짐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대로 나라를 통치하지를 않고 오히려 무한정한 권력을 사용해서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거나, 여기에 성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자신들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엄청난 박해를 하는 존재로 나와요. 그래 사실은 국가가 뭔가, 정부가 뭔가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을 딱 붙여놓고 동전의 앞뒷면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부가,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권력을 잘 행사했을 때는 사실은 이 세상에 정부보다 더 좋은 존재는 없어요. 국민들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찾기 힘들어요. 마치 그때는 정부가 천사의 얼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권력의 남용이 시작되고 무한정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통치하는 국가의 국민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듯이 사단이 권력을 준 것처럼 마치 사단의 일꾼이고 사단의 사역자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때는 악마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정부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잘 제한해서 잘 사용할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도 있고, 권력을 남용했을 때는 악마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부다, 그런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국가 혹은 정부의 본질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인 이런 정부의 제한성,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성을 적용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신 그 정부가 혹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권력을 잘 행사할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린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왕들도 혹은 국가의 통치자들도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들이다. 언제든지 정부는, 왕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력을 남용하는 죄에 빠지기가 쉽다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빼놓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영어 발음으로는 어거스틴, 라틴어 발음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 교부예요. 신국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 사상 아주 걸작을 썼는데 신국론 4권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의가 없는 국가란 거대한 강도떼가 아니고 뭔가, 정의가 없는 국가란, 정의가 없는 정부란 강도떼가 아니고 뭔가. 아까 그 얘기예요. 정의를 잘 실현할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지만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를 불의한 대로 끌고 가는 그런 국가와 정부는 강도떼가 아니면 뭔가. 표현이 좀 생생하다 뿐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주는데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해적 사이에 대화가 한 토막이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잡혀온 해적에게 물어요. 너 무슨 생각으로 바다에서 남을 괴롭히냐? 아니 정상적으로 생업을 위해서 바다를 고기도 잡고 또 이동도 하는데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바다에서 이 나쁜 짓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똑똑한 해적이었어요.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면은 폐하께서 전 세계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단지 저는 작은 배 한 축으로 그 일을 하는 까닭에 해적이라 불리고 폐하는 배 함대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까닭에 황제라고 부르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해적은 정치 철학자예요. 그 권력의 본질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그 통행을 위해서나 통상을 위해서 이렇게 갈 때 그것을 경호해 주는 호위함 같으면은 그 배 타고 다니는 상인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천사겠죠. 근데 반대로 자기들이 그 통상하러 가는데 중간에서 꼼짝마 해가지고는 다 뺏어가면은 그건 해적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옛날에는 평지로 가면 산적들이 출몰하고 바다로 가면 해적들이 출몰하고, 그래 이제 국가에서는 그런 산적도 소탕하고 해적도 소탕하는 게 국가의 일인데, 국가 자체가 이 왕들이 그리고 정부 자체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고 완전히 국민들을 그렇게 폭군이 되어 가지고 폭정을 행사할 때는 국가 자체가, 정부 자체가 거대한 산적대, 거대한 해적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산적, 해적이라니까 요즘 우리가 산적을 만난 적도 없고 해적을 만난 적도 없어서 잘 피부에 안 닿으면 조직폭력배란 말이에요, 현대말로서는. 국가의, 정부의 일은 조직폭력배를 소탕해서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부가 정의를 실현하는 정부의 일이지만은, 정부가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 자체가, 정부 자체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폭력배 집단이 되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길을 가다가,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는 참 치안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강도들이 함부로 날뛰지는 못하죠. 굉장히 치안이 잘 된 나라 가운데 하나, 너무나 행복한데, 많은 나라에서는 길을 걸어갈 때 언제 강도가 출현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여성들이 언제 납치돼야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은 또 우리가 집집마다 옛날 같으면 울타리를 담을 치고, 요즘엔 또 뭐 이렇게 같이 철조망을 달고, 심지어 집안에다가 다 자물쇠로 잠가 놓는 이유는 도둑들 때문인데, 정부가 부패한 정부가 되면 그 나라에서 제일 큰 도적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이 조직체는 동전의 양면 같고 양날의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이 뜻을 잘 받드는 임무를 잘 수행할 때는 그 나라 국민에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할 때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정부의 이런 속성을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권력의 속성이 뭔가 하면 권력에 대한 이제 명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은 1787년 미국 정치가예요. 조지 메이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 엘리트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권력을 남용한다. 정치 엘리트라는 것은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날 말하면 고위공직자를 가리키는 것이 최고 통치자가 되었건 고위공직자가 되었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뽑았는데도 권력을 남용한다.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19세기의 영국 정치인이었던 액턴경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여러분 사실 통반장 하나만 해도 통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줄반장만 해도 줄반장에 따르는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력의 크기가 가장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고 그 다음이 고위공직자들인데 사람의 부패한 속성상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도 뽑아놓지만은 너무나 쉽게 권력의 속성상 그렇게 부패하기가 쉽고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더 부패하기는 더 쉽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지금 현실 정치가 보여주고 있는 비극이에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아주 유명한 판타지 소설이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아마도 그 몇 장면을 이렇게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절대 반지라는 것을 끼기만 하면 갑자기 사람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절대 반지라는 게 뭔가 하니까 권력욕, 지배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 지배욕, 절대 권력욕. 그러니까 골룸이라는 그 괴상한 괴물이 원래는 서미골이라고 정상적인 그 사람이었죠. 반지를 끼는 순간에 점차적으로 끼고 있으니까 완전히 괴물이 되어가는 그 반지의 그 제왕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경우도 착한 사람으로 묘사되지만은 수시로 유혹을 느끼는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국가 권력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나 남편과 아내가 다툴 때도 그거예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말만 순종해야 되는가?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욕을 가질 때 이제 그 가정은 만만치 않은 전쟁터가 되는 거죠. 어떤 단체이든지 간에 누군가 권력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힘을 권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권력을 쥐어서 행사하고 싶기 때문에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수도 교회라고 해서 없을 리는 없겠죠. 모든 단체가 다 그런데 지상에서의 권력 중에 제일 큰 권력은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몇십만 명과 경찰 몇십만 명을 동원한 권력이야말로 지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니까 그런 존재들이야말로 가장 부패하기가 쉬운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 그래서 옛날에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잘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력을 잘 행사한 그런 왕들을 성군이라 그래요. 혹은 명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나 이 권력을 남용한 이런 군주를 폭군이라 그러죠. 암군이라 그러고. 그런데
인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옛날의 왕들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이 그 권력을 남용해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을 불의하게 부당하게 뭐 죽이는 것이 최고의 권력 남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런 권력 남용이 최고도로 달했던 때가 20세기 역사예요. 20세기 역사. 그게 바로 이런 권력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려는 이런 독재자가 출현한 그런 국가를 전체주의 국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이전에 히틀러가 다스렸던 나치 독일, 그리고 레닌과 스탈린이 다스렸던 구소련, 2차 대전 이전에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이런 그 정치 권력 정부를 묶어서 말할 때 전체주의 국가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력 남용을 최고도로 발휘했던 국가와 그 정부를 전체주의 국가, 전체주의 정부라 불러서 그 시대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야말로 이 땅에 살아있는 지옥이 펼쳐지는 것 같은, 아직도 그런 전체주의 국가가 우리 38선 이북에 북한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그 전체주의적인 성향의 싹시 인류 역사에서 언제부터 그것이 좀 표시가 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프랑스 혁명 때예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좋은 구호를 내걸고 혁명을 시작했어요. 또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좋은 자연법과 자연권에 대한 선언도 한 것들 자체까지는 딱 좋았어요. 딱 혁명정부 2년째에 들어서면서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해서 인류 역사에 공포정치라고 부르는 무시무시한 권력 남용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역사상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끔찍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 한 1년 사이에 좋은 의도로 혁명은 하긴 했는데 권력을 어떻게 남용하는가 하니까 이제는 혁명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정당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벌을 가해야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인데 재판 절차 없이 인민재판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막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단두대에서 목을 막 잘라내는 거예요. 거의 프랑스 전역에서 한 40~50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 시기를 공포 정치라고 불러요. 그 프랑스 혁명의 공포 정치에 두 명의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고 나치즘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쌍생하다. 즉 공산주의와 나치즘은 프랑스 혁명의 그 무서운 폭력이 낳은 두 명의 쌍둥이들이다. 이렇게 유명한 학자의 평가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그래서 끔찍해요. 끔찍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살인한다고 해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사람을 많이 살해한 사람이 연쇄살인범일 텐데 그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죽인 그런 수는 몇 명에서 아무리 많아야 몇십 명 되겠어요? 그 안에 다 잡혀버리고 말지. 그런데 히틀러의 나치 정권 때 히틀러의 손에 비정상적으로 죽임당한 사람의 전체적인 수가 유대인 600만 명만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2,500만 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히틀러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이 정권을 권력을 남용한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저질러질 수도 있는 것이 20세기의 초반의 역사였어요. 공산주의는 더 심해요. 공산주의는
프랑스 혁명 80주년 때 프랑스에서 1997년이에요. 소비에트 혁명, 러시아 혁명 1917년 10월에 일어났는데 그 80주년 때가 이제 1997년인데 그때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센터라는 곳에서 각국의 전문가 11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는가를 이제 연구했어요. 그래서 단행본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 흑서 혹은 공산주의 잔혹사라고 불리는 책인데 프랑스 사회를 뒤집어 놨죠. 그래서 2년 만에 20만 권 이상이 팔렸고 2년 뒤 99년에 미국 하버드 출판사에서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번역까지 한 것이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이 번역이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래도 프랑스의 1급 학자들이 각 나라의 전문가들이 최대한 이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권력이 남용된 이 사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약 1억 명이 20세기에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보면 우선 유럽에서는 구소련에서 한 2천만 명, 또 소련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동유럽이라고 불리는 동유럽 공산 정권 하에서 10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어요. 아시아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 대국이니까 마오쩌둥 치하에서만 6,500만 명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의 가장 38선 이북에 있는 가깝게 있는 우리의 동족이 운영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도 2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1990년대에 굶어 죽은 200~300명을 제외하고 베트남에서 100만 명, 유명한 킬링필드로 유명한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이 폴포트 정권 하에서 학살당했는데 그건 인구 전체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150만 명, 아프리카에서도 170만 명,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15만 명 이렇게 하면 얼추 1억 명이 학살을 당했다. 왜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인류 역사라는 게 크고 작은 이건 이제 20세기에 가장 거대한 규모로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을 남용할 때 정부의 제한성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반역을 행한 그런 정권의 사례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은 인류 역사 곳곳에 이런 권력 남용의 흔적들이 역사의 수많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우리 신자들이니까 이랬더니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신자들의 본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등하시지만은 선하시기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위임하신 예수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사랑과 기쁨과 정의와 평화로 넘쳐나는 엄청난 자비의 나라, 긍휼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지상에서 펼쳐지는 권력 남용의 사례에 따라 그 시기를 살아갔던 국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자들의 영원한 복락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그런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죽는 순간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 역사 전체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만은
내가 죽기 전까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를 읽어보면 이 국가라고 하는, 정부라고 하는 이 단체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것이 이게 오히려 정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의 성도로서 정부의 박해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극히 최근에 종교의 자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피부로 확 느낄 정도의 그러한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의 그런 종교 탄압은 사실은 지금은 다른 역사 전체로 볼 때 지금도 이런 정부로부터 종교를 탄압받고 기독교가 탄압되고 있는 나라에 비해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좋은 그런 시절과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이런 형편 자체가 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니 구약시대까지 포함하면 늘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다. 언제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외국인과 여행객처럼 살아갈 때,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땅을 우리가 지금 통과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성경은 너희가 사는 그 나라가 평안하고 고요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왕이면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박해와 그런 것을 안 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정부라고 하는 이 조직이, 국가라는 조직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맡겨준 일을 잘 수행할 때는 그 나라의 국민에게 엄청난 복이 되지만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정의를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세상은 살아있는 생지옥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부르는 나라,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국가의 권력, 정부의 권력은 쪼개고 쪼개라. 이걸 집중하게 되면은 이런 괴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다 세 개로 쪼개가지고 각자가 서로 견제하고 그 균형이 맞출 수 있도록 그래야 이런 독재자들이 출현할 수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름 하에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그런 통치자들도 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권력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자 싶은 욕구가 절대 반지를 꼈기 때문에 부패하기 시작하면 선거를 통해서나 입법을 통해서 점차 삼권을 통합시키려고 하고 독재 권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있는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그런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하고 우려를 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나라가 그런 독재의 나라, 전체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런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세상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를 잘 통과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땅에 살아갈 때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국가라는 조직을, 정부라는 조직체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의 성향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현실 가운데 그런 일들을 방지하는데 우리가 잘 우리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